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착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됩니다. 나는 평생 사람 속인 적도 없고 또 양식급 살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게 교회가 무슨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착하고 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싫어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반드시 좀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선입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선벌악,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와 차이가 뭐냐면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또 물론 근본적으로 모든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이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그 사람들의 행동이죠.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온갖 죄 짓는 생각을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래서 심지어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놀리면은 지옥 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하고 성경이 보는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대 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옳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옳았던 것이 나중에 가면 옳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윤리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 생각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는 진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100% 그 마음의 생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욥기서를 보면 욥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그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들들, 자녀들의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하러 모였을 때에 그 잔치를 마치고 나서도 심지어는 혹시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번제까지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까지 미리 예상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선과 악, 선행과 악한 행위를 그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였습니다. 네가 벌을 받는 것은 네가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네가 지금 그런 재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늘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악하냐? 나 착해. 나 죄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욥의 모든 행위들은 진짜 의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을 겪으면서 욥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죠. 혼란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욥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42장 5절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은 행동으로 보면 바르게 살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동의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의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세겜 땅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레위인들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낭독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런 말씀을 읽으면은 점점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날 걸어놓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 착한 줄 알았어. 아주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저 율법은 나를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세상은 모르니까 전도하면은 나 착한데 법 없이도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공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진리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스의 말씀에서도 10절과 11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지금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할례파에 속한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러하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레데 교회 안에 전부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부터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시비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생 살아오는 삶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조차도 없이 우리가 뭐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거짓말이 자꾸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성경의 진리까지도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이 마땅치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을 가르치면서 이거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끼리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은 이제는 성경의 구원의 진리까지도 이제 거짓말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할례파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치면서 그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괜찮고 악한 짐승처럼 살아도 괜찮고 배만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신앙의 목적을 전부 다 변질시켜 버려 놓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이 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이 정을이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들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배만이 하는 게으름뱅이들이 너무 많고 악한 짐승과 같은 짓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입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려라.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 그냥 입을 확 깨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차라리 저 사람 말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게, 자기 혼자 망하는 건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는 게,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망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입을 좀 막아버려라.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디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만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디도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짓말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오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입을 닫아서 말을 못하도록 하고 또 그냥 꾸짖어라. 엄하게 꾸짖어서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들을 책망하고 참된 진리를 배반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마는
장로님들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그걸 책망하고 가르쳐서 바른 신앙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해야 되죠. 직분자들을 왜 세웁니까? 그런 일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거짓된 진리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15절에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사람. 오늘 진리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은 잘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요. 근데 그 행위는 절대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나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시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집안에는 성구 액자로 그냥 가득 도배를 하고 찬송가나 설교 테이프를 항상 틀어놓는 것,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것이죠. 오늘 신자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나에게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냥 돈을 벌어야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여러분 나오실 때에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하죠. 여기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인들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살리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영혼을 죽이고 몸만 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되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디도스를 통해서 지금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사람들의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진리까지도 거짓으로 그냥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는 이러한 그레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자체도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레데 교회 거짓말 자기가 너무 많았고 진리까지도 거스려서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참된 진리만을 말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진리만을 듣고자 하는 곳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세우신 모든 하나님 직분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이 참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